할렐루야. 8월 5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또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이 아침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인생을 주님 얼굴 뵙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주님, 사람의 복과 또 물질의 복,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늘 생수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의 새로운 예배 처소를 주님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또한 그리하여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영적 부흥의 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샘솟는 교회 되게 하셔서 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영 가운데 또 아픈 육신으로 인하여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답답한 현실 앞에 밀려드는 절망감으로 인해 주위를 향한 짜증과 또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향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그 심령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심령을 채워주시고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을 이 시간 가운데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일한 아픔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치료받고 또 회복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덧입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무더위에 지난 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뜨거운 여름 날씨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름처럼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이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예레미야 44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오늘 45장 말씀은 일종의 삽입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에 대한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보게 될 예레미야 46장부터 끝장 5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나라들에 관한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1절 앞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여호야김 왕 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룩에게 임합니다. 이 바룩은 오랫동안 예레미야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기관 역할을 수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선포한 말씀을 두루마리의 책에 낱낱이 기록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가 처음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제4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별도의 두루마리 책에 적어 모든 유다 백성들과 또 왕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런데 그것을 불태워버리자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던 사람도 이 바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또한 하나멜의 밭을 사고 난 후에 작성한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는 일을 하기도 했으며 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의 무리에게 사로잡혀서 예레미야와 함께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했던 사람이 바룩이었습니다. 그가 수행했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가혹한 심판을 선포할 때 바벨론을 향해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했기에 모진 순환과 박해를 받았는데 서기관이었던 이 바룩도 역시 그에 못지않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바룩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에 꼭 필요한 동력자였습니다. 사실 그는 남유다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고 또 사람들에게 낭독하는 그 일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며 그와 동행했고 그는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항상 예레미야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룩은 유다의 절망적인 미래에 대해서 신음하고 또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의 민족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을까 신음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부모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평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그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한 공동체, 또 한 나라를 생각하는 자들의 가슴은 공동체가 흔들리고 나라가 무너질 위기가 있다 하면 애가 타서 신음하며 어찌할 줄 몰라 애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룩의 가슴은 찢어지는, 평안이 사라지는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룩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오늘 그 바룩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얻으면, 그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괴로워하며 고통 중에 있는 바룩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나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고통당할 때 위로의 한마디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삶의 축복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첫 번째로 바룩을 위로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너는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그 말에 반대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헐은 것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또 뽑은 것을 다시 심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헐려고 작정했으니 너는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일깨워 주시는 방법으로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파멸과 또 회복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시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고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있기에 소망이 있음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바룩에게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중이어도 또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매 순간마다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낙심을 물리치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평안을 잃고 탄식할 때에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바룩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하면서 사람들의 반대와 공격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그는 사역의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탄식하는 바룩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 생명을 보호하게 될 거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 생명의 손상은 받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룩은 고난 가운데 괴로울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이 바룩에게 당신의 사람으로서 너를 위해 큰 일을 계획하며 찾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전심과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의 일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향한 부수적인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현대 선교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구두소 성공이었지만 인도에 가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한평생 선교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야망이나 생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대한 일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그 말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이길 넉넉한 힘을 주시고 생명과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생명에 속한 모든 복들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가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하루도 살아간다면 그 길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문제 자체보다 그것을 해결하시며 오늘도 온 땅을 주장하시며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무슨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세운 큰 일과 생각들, 나의 명예와 계획들, 내 욕심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말씀 굳건히 붙들고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에 그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에게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땅을 다스리시며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깁니다. 하루를 지낼 때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충성 가운데 생명의 복으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